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어 새로운 희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어 새로운 희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따 우리가 찬송도 부르게 될 터인데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찬찬히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다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붙잡았냐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다시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라. 같이 해볼까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큰 3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고 다음 주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주 세 번째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입니다.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세요. 첫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둘째,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셋째,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럼 지난주에 맥락을 좀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랬단 말이죠. 지난주에 주전 520년경일 것이다. 537년에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신축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그 자리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수축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문제, 내부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대한 수축이 몇 년 동안 멈췄었죠? 14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수축하는 상황에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의 뜻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절기로 회복되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일단 집부터 좀 제대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을 때는 말이죠, 성전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급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상조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황폐한 성전을 방치한 죄,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니 판벽한 집, 멋진 집으로 너희들 짓고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호의호식 하려고 그럽니까? 집 한 채 좀 새로 짓고 새로운 기분으로 붙잡혀 있다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하는데 라고 아마 의문부호를 던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황폐한 성전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방치한 채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경고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라.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어떤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보통 나무예요. 일반적인 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그런 나무 말씀드렸는데 흔하게 집에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 때 썼었던 그런 나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으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도 나는 섭섭하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한번 되어보자.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나무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부에 이제 2층에 오늘 문을 열어놓아가지고서는 2층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다음 주에는 2층 문을 저희가 잘 닫아놓도록 할 테니까 다 1층으로 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저라도 2층 앉죠. 근데 1부 때는 2층을 딱 이렇게 문을 닫았더니 다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함께 서로 얼굴도 보고.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부 때 와요. 어떤 분은 3부 때 오고 어떤 분은 1부 때 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갑자기 그래요. 막 엉엉 울면서 사실은 제가 좀 MSG 조미료를 쳤습니다. 울지는 않으셨는데 기뻐하시면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같은 2부 예배를 드려도 위아래 있으면 잘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 전까지는 이제 다 아래층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내가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나는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아닐지라도 흔한 나무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큰 틀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이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포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았으면 좋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축하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 영광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영광, 내가 오늘 보게 되는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역시 암울한 현실이 학개서 2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까 1장 1절 읽었는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름만 조금 빠졌을 뿐입니다.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2장 1절도 일곱째 달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빠져 있지만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1장 1절에서는요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돼 있고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에요. 21일.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구체적인 연도를 표기한 경우는 뭐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원력을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 2장 1절에는 몇 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이니까 그냥 편의상 7월이라고 하자고요. 7월인데요.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입니다. 1월. 지금 우리는 몇 월 달 살아가고 있어요? 1월 달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7월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몇 월 달이다? 1월 달이니까 이 1월을 뭐라고 그래요? 새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해.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게 7월인데 새해입니다. 첫 달이에요. 티슈리월. 그리고 특별히 우리도 이제 설날 구정 보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1월 1일 날로 갔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구정을 설날로 쉬게 되잖아요. 그 설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쉬 하샤나. 발음도 어려워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로쉬 하샤나. 또 누가 또 아는 척 한다고 이번 로쉬 하샤나는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날 잘 보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또 뭐 유식한 척 하신다고 내가 뭐 좀 들었다고 이번에 있잖아 로시 하샤나는 어떻게 가족들이 잘 모여서 로시 하샤나 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개처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서 로시 하샤나? 이거 초콜릿 이름인가? 아니면 맞아 새해라는 뜻이지, 조금 더 기억도 잘 하실 수 있어요. 티슈리 월은 7월인데 우리들에게 1월 달이고, 로시 하샤나는 새해다. 그런데요, 이때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면 나팔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여갖고 뭐 나팔 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왜 누구 이렇게 사람들 얘기할 때 너 나팔 좀 불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 나팔 말고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팔절기가 시작되는데, 나팔절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나팔절 그렇게 돼 있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월 첫날 새해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그랬어요. 다시 한번 7월 첫날 같이 읽어보세요. 새해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놓냐면 한 10개를 맞춰놔요. 막 분 단위로,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그러면 이제 알람을 끄고 너무 피곤한 날은 한 3분 정도 여유가 있네. 근데 3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눈을 감았는데 뜨면 3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면 이것이 나팔을 부는 소리구나.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해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어떻게 됐다? 시작되었다. 잠자던 나를 깨워주시는 주님께서 제 핸드폰에 있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불어주시는 나팔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람 소리도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나를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무척이나 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람 소리 하나에도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좀 부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뿔나팔을 불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그 뿔나팔 한번 불어보려고 가게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불어본다 그랬더니 불어보라고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주인이. 불었을까요? 못 불었을까요? 불었어요. 왜 못 불어요? 소리가 안 났을 뿐입니다. 힘차게 불었어요. 그냥 후 하고 불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이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인이 뭐 이렇게 입구를 닦더니 하는데 너무 쉽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팔을 불든지 못 불든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뿔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 제가 안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 누우셨어요. 누우셔가지고 자꾸 찔러요. 성령아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툭 찌르고, 조금만 더 잤게 그러면 또 찔러요. 그러다가 정말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안 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게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아버지가 그때 등장하셔갖고 박성령 안 일어나! 막 지금 이 소리는 좀 낮은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신지. 그러면 그때 무서워서도 일어나고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면서 아유 귀청 터질 뻔했네,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뿔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잠자는 제일 가족들아 깨어나라, 제발 좀 깨어나라. 어머니처럼 속삭여 주실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처럼 정말 다급한 순간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발 좀 깨어나라, 제발 좀, 도대체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냐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게요 전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뿔나팔 소리의 의미를 통해서 7월 첫 번째 날 새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면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다가 7월 10일이 되면 7월 10일 일곱 번째 달 10일째는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옛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대제사장을 지성소 안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나면서 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속죄일이,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게 되면 7월 15일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초막절이라고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에 뭐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겠죠. 왜 그래요? 자꾸 광야에서 도망쳐야 되니까 급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 빵을 부풀릴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7월 15일부터 속죄일이 시작되자 또 7일 동안 이 장막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 구조가 참 희한합니다. 아파트에 테라스가 꼭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 구조로 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초막절 장막절기에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이게 테라스가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돼 있고 앞에 테라스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7일 동안 치게 됩니다. 7일 동안 치게 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데 마지막 초막절 7월 21일. 그런데 오늘 학개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곱 번째 달 21일에 그랬어요. 학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학개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를 읽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다고는 결단. 여러분, 학개서 2장 1절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역사적인 맥락과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니 이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저는 오늘이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7번째 달 21일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천군 천사장의 맞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9시 39분인데 이러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가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오늘 웬일이야, 예배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몇 번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3번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일부 때 목도리를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가 참 예쁩니다.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으셨겠죠. 근데 제가 집에서 가끔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홈쇼핑에서 뭐 몇만 원 되지 않는 뭐를 사가지고 저한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샀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코멘트를 해달라는 겁니까?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 잘 샀네 그러고 끝났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해봐 그래 잘 샀어 그러고서 제가 할 일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쑥 들어가 있지 않고 입이 쭉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6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29,000원에 샀고 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때라도 제가 회개하고 그래 참 당신한테 잘 어울리네 한번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좀 가정생활이 원만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3절의 말씀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3절의 말씀 첫 번째 질문,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본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전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을 가져다가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스룹바벨이 다시 수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있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하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 어떻게 보이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니까 그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것보다 못하니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 이런 것은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핑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집부터 좀 제대로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지을게요. 일장에 그런 암울한 현실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6번째 달 초하루에서 7번째 달 21일까지 며칠 정도 지났어요. 고작 51일 지난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정은 수축은 일단 시작을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이전의 영광,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니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특별히 원로들 사람들이요, 야 그때 참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건 성전도 아니지, 푸념어린, 그리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몇 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3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3번. 참 재밌죠? 3번의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 3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일하고 있는 백성들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4절의 첫 번째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4절의 첫 번째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굳셈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잖아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제가 지금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냥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하여 무엇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희생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살았던 밴쿠버에는 광역 밴쿠버에 3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30만 명이 중국 사람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150명이 있다 그러면 15사람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게 되냐면, 이 북미주에 횡단철도하고 종단철도가 놓이게 되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고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철도를 지으면서 수많은 희생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에 살아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자긍감이 있어요. 여기 남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는 땅이니 우리는 이 땅에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희생당했던 가족과 가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희생당한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표면적으로야 하늘의 영광 그랬겠지만, 제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희생당한 내 아버지, 희생당한 내 어머니, 희생당한 내 형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때도 성전 짓다가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아니 스룹바벨의 성전 또 짓다가 비록 규모는 좀 작지만 또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앞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앞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개인적인 메시지로 끝날 수 있지만 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굳센 마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너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리라. 그러므로 굳세어라 금수나가 아니라 굳세게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언약한 말입니다. 언약한 말. 주님의 약속된 말씀.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어딜 찾아보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한 말씀이에요. 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잠깐만요. 8절 지금 언제요? 티슈리월 로시아샤나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새해 그리고 특별히 7월 15일 날 초막절, 장막절, 무교절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온전한 회개를 드리면 마지막 7일째 되는 7월 21일 날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장 8절의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을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이 격려에 대한 은혜가 좀 있는데 정동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격려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가지고 공부하러 가니까 여비에 보태 쓰라고 이제 좀 여비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쓰지 않고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격려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재정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벌써 보관하고 있는 지가 거의 1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 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장로님이 목사에게 격려라니 이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격려라고는 말 뜻이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도준다. 아,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그냥 격려, 이건 윗사람이 꼭 아랫사람에게 하는 걸 생각할 때 격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격려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늘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아, 격려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주고,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른 데 보지 마, 내가 네 손 꼭 잡아주니까 나와 함께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격려가 있지 않으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뿔납할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지라도 주님의 격려를 받지 않으면 자꾸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하라, 너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죠. 맨날 혼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혼나고 해도 혼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말지.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복함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시니 주님의 그 응원을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4번 임하게 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권세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음 먹고선 이 땅에 지진을 좀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진이 몇 분 정도 몇 강도로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제가 그러면 교인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요거 한 5분만 누나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권세 잡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눈을 내리시면 눈이 내려지는 거고요, 비를 내리시면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바다가 흉흉하든지 뛰놀든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세대로 마음대로 일으키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임하냐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그 울려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군 천사장과 함께 호위당하시며 이 땅가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충만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허전한 삶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건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어요. 충만해지자 그러면 하여튼 아멘이 커집니다.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레는 비어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행위인데 단순하게 가득 채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라면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어도 상관없고 스룹바벨의 성전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솔로몬의 성광에 정말 영광이 가득할 것 같아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이 이야기할 때, 야,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하고 이거 진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이거 초라해서 어떡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의 영광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또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갑자기 왜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여러분 집에 혹시 은 있으세요? 혹시 금 있으세요? 이거 제가 이제 은반지에 이게 뭐 백금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때 가가지고서 이거 10,000원 주고 하나씩 만들었나? 2개 만들 20,000원 들었던, 여기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거 있죠? 큐빅. 큐빅이 여기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제가 반지를 잘 끼고 다니지 않으니까 부탁하더라고요. 반지는 좀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아, 나를 총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됐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영광을 얘기하다가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야? 야, 네가 가진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네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다 내게로 가져와.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갖고 와라,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꾸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안에 무슨 기물을 갖다 두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그럼 은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의 것.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내 소유를 가져가려고 하시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주님의 족속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장 9절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에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했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근데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 성전은 수원제일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워져서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그곳,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
라고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오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나중 영광,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 한 해 받았던 말씀,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왜 받게 되었을까 묵묵히 묵상하다가 새해에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거구나. 7번째 달 21일,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나무였습니다. 나무. 우리가 그 나무가 되어보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됐으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